아침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요. 신난다. 참 행복하다. 너무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약속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제 경험입니다. 아주 작지만요. 거듭 반복하면 왜 구원 얻기가 쉬운지, 그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아침도 어제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세 군데만 찾고 주님의 사명과 하신 일이 무언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빨리 성경을 세 군데를 읽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어서 골로새서 2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3절까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 단어입니다. 충만한, 온전한, 원만한, 성숙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우리 지혜가 원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이 무엇인지. 에스겔 37장. 말씀의 원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 말씀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매 순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매 삶에 내 생각이 아닌, 내 충동이 아닌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은 그러므로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의 성육신의 교리가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듭 반복하면 예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장을 먼저 펴겠습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로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3절과 4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마음으로 알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됐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로 예언에서는 연결합니다. 결론,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빌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아는 열쇠의 열쇠. 믿음이 깊다 말이 의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그런 뜻이요. 결론은 뭐예요? 의요, 의. 의롭게 된다 뜻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뭔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분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더 의로워지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의롭게 만들죠. 그렇지 않은 믿음은 전부 마귀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전부 마귀 믿음이에요. 이 마귀 믿음을 만들려고 성육신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불법의 비밀. 베드로서 3장을 핍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오직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아침빛에 머물러 버렸다. 그죠? 복음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정오의 신앙까지 자라기를 원했다. 충만하고 완전한 빛. 아침빛보다 멈춰버리니까 마태 12장 7 귀신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참된 과학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과학처럼 증명되었습니다. 예수의 명령 앞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죽은 자는 무덤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병자였지만 도무지 스스로 한 발도 옮겨놓지 못하지만 그분의 명령을 진심으로 붙잡으면 걸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과학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처럼 어떻게 사랑 안에서 흠이 없기에 점이 없이 되는가? 과학이야, 과학.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장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크게 당황하였다. 재림교의 사명이에요. 온 땅을 불법의 비밀로 끌고 가는데 끌림 당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게 재림교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요? 그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믿음으로. 멋진 교회 여러분,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파가 뭐 교회 만들 또 교회 새로 건축했습니다. 신뢰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들어보세요. 다시요. 사단은 크게 당황했다. 왜요? 들어보세요. 아담 이후로 매 세대마다 다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소수의 사람들이 마귀의 모든 책략을 대항하고 인간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의 힘 안에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인간의 조건 하에서 은혜가 주어지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저 공부했습니까? 유구무원이다. 심판날에 아무도 할 말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요. 핑계가 다 필요 없다.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악한 부모의 성벽을 물려받을지라도 핑계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간의 노력에 협력하셔서 사탄의 능력을 극복하는 것을 도우셨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에녹과 엘리야는 인간이 선택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대표자들인데, 사단은 이 에녹과 엘리야, 이 거룩한 고상한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싼 도덕적 오염 중에서도 오점이 없이 섰으며 의의 품성을 완성하였고 하늘로 승천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 때문에 크게 마귀는 당황하였다. 얼마나 신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네? 닭 쫓던 개처럼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 의롭게 되어지면 성천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였으며 도덕적 능력에서 고상한 정직성에서 뛰어남으로 그는 사단은 그들을 죽음의 권세 아래 끌어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마귀는 그의 유혹으로 모세를 정복할 능력을 가졌으며 모세가 넘어졌죠. 짜증 한마디 냈잖아요. 짜증. 이것이 죄요? 죄죠. 죽어요. 영문이 죽어요. 짜증 한마디 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멸망당해요. 멸망. 예? 마음에서 제가 꿈틀거린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마음에서 저는 안 꿈틀거려요.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마음에는 죄가 없어요. 그럼 뭐가 시험되는가? 내 육신의 습관과 죄를 지었던 흔적들이 사단이 만지면 마음으로 시험을 느끼는 거예요. 시험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마음에서 죄가 올라옵니까? 아니요.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과 느낌을 사람은 자꾸 혼돈을 내요. 혼돈. 우리 마음은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썸물 담을 가칠 수가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예수가 마음을 지배하면 마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꿈틀거린다고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그분이 주장하면 육신이 아무리 충동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자극을 받지만 자극은 받으면 육신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고기 먹어봤던 냄새의 기억이 있잖아요. 맞아. 닭고기 맛있었지.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를 자꾸 사단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눈에 앞에 비루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요. 왜요? 눈으로 보는 지식이 자꾸 생각으로 나오거든. 생각이 나오면 자꾸 유혹이 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게요. 눈만 떠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는 유익한 환경입니까? 이런 곳에서 세상의 평판과 명예는 뭐 그리 멀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가장 하늘의 백성으로 키우는 최적의 장소가 시골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요. 이곳의 이점을 믿음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유혹으로 모세를 정복할 능력을 가졌으며 하나님 내가 지쳤는데 몰라요? 아니 지난 40년간 봉사한 거 모릅니까? 내가 지금 120세가 되었는데 모르십니까? 이 백성 보실래요? 진짜 못돼 먹었는데 짜증 한마디 낸 것이 죄입니까? 모세는 한마디 변명 없이 죄를 시인합니다. 왜? 죄거든요. 사단은 호언장담해서 모세도 넘어뜨렸다. 내 밥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 시체 옆에 딱 앉아있잖아요. 사단이 와서 내 거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죄를 회개하였고 용서받았고 그죠? 다시 품성이 깨끗해졌고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의가 완전히 회개한 모세에게 다시 입혀졌으므로 모세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늘책에 딱 기록하고 하늘 기록을 딱 보여주자 마귀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승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죄를 절대 변명을 못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아담 때문에 그 집 복음이요. 그 집 복음이요. 복음은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끝나게 하는 거예요. 자,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탁월한 품성을 손상시킬 수가 있었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으므로 사단은 승리하였었다. 이 말씀은 가려법은 기별 3권 146페이지. 또 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인간이 걸어간 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으며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인간이 넘어지고 실패한 곳에서 예수께서는 정복자가 되셨다. 그분께서 율법의 한 부분이라도 지키는 데 실패하였더라면 다시요. 그분께서 율법의 한 부분이라도 지키는 데 실패하였더라면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바가 되었을 것이다.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으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시게 될 것이었으나 그분께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 가운데서 가혹한 시련 아래에서도 우리가 모방할 만한 완전한 모범과 형상이 되셨으므로
그런 동일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대소망 1장,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시험 안 당해봤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사단이 공의롭지 못합니다라고 딱 반기를 들어요. 이해되셨죠? 당신은 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당신은 아담부터 태어날 때 우리와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도덕적 태화된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주님은 그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면, 아니 예수님은 불공평합니다. 왜 저들을 도와서 저를 이기게 합니까? 불공평해요. 좀 이해하셨죠? 예수님 대속주로서의 모범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예수를 만들어 놓고 이 교인들이 엉뚱한 표대 바라보다가 재림맞이 못하게 만들려고 다른 예수를 우리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것이 넓은 거리니까 얼마나 쌍수를 들고 좋아해요. 쉽게 신속하게 교회에 다 퍼져버리잖아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매일의 생애를 기쁨과 감사로 채우기에 충분하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시련과 슬픔을 체휼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아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와 대변자로 서 계시는 것이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죠? 성경을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펴보세요. 1장부터 1장의 몇 구절을 좀 읽고 좀 더 드려야 되겠네요. 골로새 1장의 여러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편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뭔가?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뭔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로마서 3장 31절 주석에 율법은 뿌리요 복음은 열매요 꽃봉우리이다. 그죠? 거듭남을 통하여 회심을 통하여 중생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어지면 칭의 의가 심겨지면 칭의 의가 입혀지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품성과 마음으로 일치시켜 놓고 이제 계속 이런 비를 통하여 물을 주니까 그 의가 뭐예요? 자꾸 자라서 내 습관으로 내 행동으로 성화되어 나오죠. 이 그런 뜻이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9절, 이로써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듣던 날부터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 그죠? 그분의 뜻, 선한 뜻이 무엇인지 기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히브리 11장 6절, 에녹은 그분을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는 자인. 왜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물었나요? 늘 물었죠. 버니엘, 늘 그분이 그 곁에 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시잖아요. 뜻을 알려주니까 에녹이 또 뜻대로 순종하죠. 예, 범사의 모든 일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지금? 복음이요, 복음.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9절, 시간 관계상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2절.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세우고 싶으시다. 23절. 이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이 복음의 믿음을 딱 내리고 이 믿음에 그하고 터 위에 딱 세워라. 예?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꼭 믿고 터를 세워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라고 말하는 복음을 뭔가 또 설명합니다. 26절.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27절.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데 이 비밀은 28절.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인데 29절. 나도 이 경험을 위해서 성령께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의 성육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 진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시간 관계상 또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시대의 소망 우리 한 말씀을 좀 펴서 읽고 오늘 아침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 이루었다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대의 소망 묵상으로 가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9페이지를 좀 펴세요. 759페이지를 펴서 759페이지 시대의 소망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759페이지 읽기 전 다 이루었다 제일 첫 문단만 읽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일 첫째 문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가려 1권 255페이지. 예수의 인성은 대쟁투의 종결짓는 해답이라 그러셨죠. 그분의 오른손과 그릇의 거룩한 팔이 그분으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집에 꽂으셨다. 하나 덧붙인 미리. 그런데 왜 사단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는가? 답을 드립니다. 너는 너지만 사람은 이 논리요. 들으세요? 너는 너다고 치자 그러면 사단이 하는 말이요. 그러면 너 믿는 사람 너처럼 살 것인가? 택도 없지. 이것 때문에 마귀가 지금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 싸움이요.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도 과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때문에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사단이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결론 집시다. 마지막 14만 4천이 만들어지면 사단은 죽어요. 사형 집행해요. 이게 재림교의 본질이에요. 본질.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환자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료 선교센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환자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 나라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759 쭉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있죠. 찾았습니까? 예, 759페이지.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일의 능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찬탈자는 그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이 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왜 이게 중요하죠? 그러자 그는 실패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 짓게 할 수가 없었다. 마태 4장 1절 11절.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힘 읽어보세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힘. 이 통일한 능력을 주시겠대요. 이 통일한 능력을 주시겠대요. 네? 사단은 예수님을 죄 짓게 할 수가 없었다. 또요.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 갈바리까지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지만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어 달려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탄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나게 해줄 뿐이었다. 아멘. 넘어가서 쭉 넘어가셔서 그래서 761페이지를 펴시면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할 때였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의로울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요약합니다. 사단아, 이리 와볼래? 사람과 너는 입장이 달라. 너는 내 앞에서 죄를 지었지. 저도 너가 속였잖아. 하지만 죄는 죄지만 네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정죄당할 거야. 그리고 기회를 줄 거야. 공의롭지? 사단이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마지막 싸움이 전개되어지는데 중요한 말씀 읽고 마칩시다. 761페이지 율법은 의 있죠.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완전한 의를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대신, 이 대신이라는 말을 사람 자꾸 쏘가요. 우리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완전한 품성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어떻게 선물로 주시는가? 용서받게 하고 계속 의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율법과 일치된 성전으로, 건물로 딱 만드신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보니까 부끄럽네, 의가 이루어졌네, 율법을 지키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네 라고 할 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의 틀을 다지고 굳게 서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의 표준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능력 안에서 강하고 견고하고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오늘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렇게 분명한 놀라운 확실한 이 복음의 소망의 진리를 주신 아버지, 오늘도 믿음에 거하여 틀을 다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약속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성령께 승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빌립보 1장 6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 경험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지혜롭게 자신을 감추고 예수 안에 행했던 아버지의 동일한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능력이 성경의 여러 아름다운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었던 그 동일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에녹처럼 살기를 결심하니 기도가 호흡처럼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동행함으로 오늘도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